누가복음 강해 40번째 시간입니다. 이름값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죠. 그리고 그 이름에는 그 사물의 특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은 마이크입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마이크로폰이죠. 작다라는 뜻의 마이크로와 목소리를 뜻하는 폰이 합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작은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증폭시켜주는 기계라고 하는 뜻이죠. 하지만 마이크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고철 덩어리 하나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도둑질을 묵인하거나 소방관이 화재 현장을 피하고 군인이 전쟁터에서 도망을 간다면 그들은 모두 그들의 이름값을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세상의 가치를 찬양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를 더 이상 목사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가진 고유한 이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어질 인자에 기둥 주자 써서 어진 기둥이 되라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 아들은 오직 유자에 찬송할 찬자를 써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는 저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과 달리 제가 어질지 못하고 저의 아들이 세상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그 이름값을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은 단순히 사람과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아닙니다. 이름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르는 그 사람과 사물의 행동과 책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그 대상이 그 이름과 일치하는 역할을 다 해낼 때 그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이름은 더불어 기쁜 교회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성도, 밖으로는 이웃과 더불어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요청받거나 나누게 될 때 저는 딱 한마디로 전달해 드립니다.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것은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값을 하려면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쁜 교회는 우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지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불리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값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과연 그들이 누구인지,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70명의 사람들을 각 마을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일꾼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수칙들을 알려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수칙들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자들이 마주할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각 마을의 이 반응들은 다양할 것입니다. 전도자들을 기쁘게 영접하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그들을 외면하고 반대하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는 달리 전도자들이 사람들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혔을 때 그때 전도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들의 행동 수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예수님은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동네가 있다면 그곳에서 미련 없이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나와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연관된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올 때 자신의 고향이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발에 붙은 먼지를 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관습에 담긴 의미는 부정한 땅의 먼지를 거룩한 곳으로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제 그들을 거부하는 그 마을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의 마을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들이 전도자들의 복음을 거부했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함에서 외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서 그 본보기가 될 동네의 이름을 직접 주님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을 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심판 때에 화를 입게 될 지역을 주님이 직접 언급하시는데 그 이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죠. 여러분, 이 지역은 예수님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어떤 의미죠?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을들은 모두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인데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지역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지역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오래 머무르시며 가장 많은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지역들입니다. 여러분,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벳세다입니다. 그들은 날이 저물어 가도록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치유를 얻었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굶주린 그들에게 주님은 그 빈들에서 주님은 은혜의 식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또 가버나움은 또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할 당시 베이스 캠프처럼 머물렀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곳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그곳에서 열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곳이죠. 하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가장 많은 시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갈릴리는 바로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곁에는 70명의 일꾼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무리 중에 그 중에 몇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보고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하자고, 같이 떠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열성적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지요? 하나같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주님과 함께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많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할 일꾼은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70인의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죠. 10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가장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가장 마음이 완악한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유명했던 그 벳세다,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과 위로를 받았던 가버나움, 오죽했으면 그 가버나움의 이름 자체가 위로의 마을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이 유명하면 뭐합니까? 가장 많은 은혜를 누린 곳이면 뭐합니까? 지금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큰 은혜 속에 살았지만 가장 변화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강팍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당할 앞으로의 심판을 소돔과 두로와 시돈에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신 곳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지요?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들보다 이들이 앞으로 더 큰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받은 은혜가 큰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가 이 준엄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은 곳이죠. 일제 강점기와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땅입니다. 우리나라가 제 모습을 갖추기까지 좋기 1세기는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70여 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가장 큰 교세를 자랑하는 교회 10곳이 한국에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가장 급격한 성장을 이룬 곳이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두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유명 여가수가 자신의 성공에 대해 그런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냈던 음반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음반이 이렇게 역주행하면서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하자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방송국에 가면 항상 맨 끝자리에 앉아서 출연 분량도 얼마 주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가장 좋은 자리, 가장 많은 분량을 자신에게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의 나는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세상은 나를 다르게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성공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나의 노력이나 재능도 아니라 내게 그저 찾아온 행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니까. 그래서 인기가 사라질 것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거저 얻은 것이기 때문에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 빼앗기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기가 은혜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필요 이상의 수입도 욕심부리지 않게 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되었다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 우리의 성장,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재능과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장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범한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진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당연한 나의 권리로만 생각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우리의 것을 나누지 못하고
소비하는 것을 권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엄청난 문명과 풍요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의 한 교양 프로그램에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다루었습니다. 전 세계 바다 곳곳에 해류가 정체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한반도의 17배에 달하는 쓰레기 섬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쓰레기들을 다 몇 개를 수거해서 출처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가장 많은 쓰레기를 버린 나라 상위 3위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구매력 지수를 근거로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하지만 그 말은 다른 말로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는 국가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는 소비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 힘을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가버나움과 다를 바 없이 이름값 못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을 보세요. 가버나움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은 매우 부유한 지역은 아니었지만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활발한 무역과 어업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무역 도시의 모습을 제법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세관도 있고 로마 군대가 그곳에 주둔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그 사역의 거점으로 삼으신 것은 그 도시들이 화려하고 풍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여한 만큼 마음은 빈곤하고 상대적인 빈곤층들도 많았고 사람들의 유입이 많아 복음 전도에 또한 유용하기도 했고 이방 나라와 근접해 있어서 혼혈인도 많아서 전통 유대인들이 그들을 무시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두운 동네에 큰 빛으로 주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마음을 높여 하늘에까지 스스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함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은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가버나움은 약 7세기에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퇴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가 되었다가 1000년이 지나서 1838년 미국 학자 에드워드 로빈슨의 성지 탐사로 인해서 발견되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히 폐허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곳은 음부에까지 낮아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신의 오로지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그저 좋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곁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보다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곁에는 그 많던 무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회개 없는 가장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받은 은혜였지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여 교만한 자가 된 순간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멀어졌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할 당시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아주 잔혹하게 괴롭힌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오히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정도로 그들은 악질 중에서도 악질이었습니다. 최악의 사람들이요, 야만인들이었습니다.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이 회개할 것처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이 유대인들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날 그들이 오히려 스스로 선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함으로 마음이 강팍하여진 그 유대인들은 주님을 오히려 밀어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위치가, 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궤적이 중요합니다. 삶의 흔적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것, 택함을 먼저 받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나오지요. 한 사람은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신약에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두 사람의 시작은 참 많이 다르죠. 구약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외모가 흠모할 만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을 박해했고 그로 인해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끝은 달랐습니다. 사울 왕은 점점 하나님보다 자신의 인기에 따라 반응하기 시작했고 은혜를 잊고 자신의 이름이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 장수의 손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약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 그는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문을 열어서 유럽과 아시아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겸손한 종이 된 것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아닌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을 바울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택함을 받았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궤적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름 자체가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흔적이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원록이라고 하는 사람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1904년에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19세의 나이로 일본에 유학을 떠납니다. 그 후에 1925년에 귀국한 이원록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의열단에 가입하여 독립투사로서 자신의 일생을 바칩니다. 그가 4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무려 17번이나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의 최후 역시 감옥에서 고문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처음 무장 투쟁을 위해 의열단에서 설립한 군사학교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사격술도 배우고 폭탄 제조법 등을 연마했지만 수차례의 투옥과 고문으로 몸이 망가져 무장 항쟁을 이어가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독립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이 아닌 그는 펜을 들고
우리 민족에게 항일 정신을 다시금 일깨우는 글과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와 수필을 비롯해 그가 남긴 글은 모두 79편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훌륭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원록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이름 대신 그에게 부여된 수감 번호가 우리에게 더욱 익숙합니다. 그의 수감 번호가 바로 264번 264입니다. 264 선생님은 처음 감옥에 투옥될 때 그렇게 자신에게 부여됐던 수감 번호를 자신의 이름으로 삼아 활동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파송받은 70인들은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종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자랑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커다란 권능을 가졌느냐,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너희의 자랑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더불어 기쁜 교회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 더불어 기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비교가 되어지는 두 교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로부터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이 얼마나 풍요로웠으면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부심이 넘쳤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그들이었지만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이름은 풍요로웠지만 그들의 삶은 가난한 자와 다른 바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매우 피폐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와 매우 극명하게 대조되는 교회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아마 매우 작았고 영향력도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주님이 이렇게 인정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 그것을 주님이 보시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님을 따른 그들의 삶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궤적과 흔적이 우리의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 70인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만 유명한 벳세다, 가버나움이 아니라 이름은 무명하여도 성경에 이름은 기록되지 않아야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리라. 그것을 너희에게
복으로 붙잡으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정말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불어 기쁜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값 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